반갑습니다. 어제 밤중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 오시기 힘들겠다 걱정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활짝 깨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함께 좌우로 또 앞뒤로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죠? 우리 같이 제목 같이 읽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같은 제목으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회 모습을 살펴봤죠.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자, 또 순례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이 세상을 지나 저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동하고 나아가는 교회죠. 그렇게 그 교회가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기 깨어 기도하라는 건, 깨어라는 말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기 오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실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화되게 하여서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돕고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소원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 모습인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먼저 4장 9절 짧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원망 없이는 불평 없이, 귀찮아하지 말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자, 보여주실까요?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는 교회,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신앙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두 다 가난하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나그네들, 낯선 자들, 손님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이걸 강조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손 대접은 이 손이 아니에요. 이 손이 아니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1,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까 로마서 12장하고 똑같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나그네와 손님을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환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환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손님 대접, 환대를 왜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1세기의 성도들 모두가,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환대, 신적인 환대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환영하고 환대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당시 세상 속에서는 가장 낙인 찍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또 창기,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 개 취급당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식탁에 교제를 배설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단순히 예수님과의 식사는 한 끼 그냥 밥 먹은 정도가 아니라 뭘 보여주냐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환대를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도 마땅히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의 환대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는 저희를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환대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우리도 손님과 이웃을 환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처럼 너희도 타인을 환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는 그냥 당시 1세기에 좋은 그냥 고대 운동의 문화구나, 문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그 조슈아 지프라는 그 신학자가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의 결과로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그 환대를 교회가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환대하는 그 행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바로 환대의 그 원천, 뿌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있을까요? 환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불평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남을 내 가진 것, 소유, 시간, 어떤 기회, 관계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이 세상의 정신은 모으고 쌓는 주의죠. 성을 쌓고 담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이 세상 속입니다.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안에서 바벨탑 같이 이제 성을 쌓는 것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최근에 넷플릭스의 드라마들이나 이런 데 다 기독교인들 나쁘게 그렸는데, 거기 보면 살짝 그 손 내밀고 환대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담을 쌓고 성을 쌓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다리를 놓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냥 충분한 정도만 추구하고 더 남도록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환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환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환대하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여기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손을 내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연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5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를 수가 서로 있어요. 환대의 시작은 뭐예요? 밝은 표정으로 주일에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환대를 연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우리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환대의 시작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환대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가 지경이 더 넓혀져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 1세기의 그 나그네와 손님들이 지금 21세기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일까요?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뭐 우리 한국에 또 시집 온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하기 위하여 온 이방인들,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는 아직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또 이 시대는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환대를, 이제 손을 내밀고 성을 쌓고, 높은 성을 쌓고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열고 손 내밀어주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환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황송한 환대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내가 환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환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10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어주세요.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자, 두 번째는, 오늘 그러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인데, 이게 바로 각자입니다.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준 대로예요? 받은 대로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우리 봉헌 때도 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재능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집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집의 청지기, 그 집의 여러 가지 종으로, 집사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맡은 자이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라고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의 여러 각자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많은 걸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원칙, 원리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특별한 섬김, 장로님들만 열심히, 아니면 중직자 몇 분만 열심히, 정말 뛰어난 은사가 있는 슈퍼맨 같은 몇 분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각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꼭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아무리 뒤집어 보고 생각해 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고 싶어도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 섬기겠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 섬기도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뭐 내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찬양하려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정도의 목소리는 나와야지 찬양대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래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는데 나는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안 섬겨도 섬길 수도 없고 안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는 아까 청지기를 집에 비유를 들었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에 비유하냐면 몸에 비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보세요. 자,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요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의 지체예요. 그리고 이 지체가 유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몸이 된 것이죠. 아무리 발이 뛰어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는데 막 발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손흥민 발이라 그래도 아무리 뛰어나도 발 혼자서 돌아다니면 괴기영하죠. 우리가 같이 지체가 연합하여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몸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신자는 누구든지 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신자는, 성도는 어느 누구나 은사를 다 받았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가 뭐냐면, 대부분 은사하면 눈에 확 띄는 것, 앞에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찬양으로 섬기든지 어떤 악기로 섬기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은사들, 또는 성교에서 나오는 은사, 통역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병 고치고 막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몸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고 눈에 띄는 이렇게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눈, 코, 입, 눈에 보이면서도 중요한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사실 모르고 우리 몸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반고리간의 이석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반고리간의 이석. 이 이석이 굉장히 조그만 돌인데요, 이 이석이 그 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기 에버랜드 가가지고 청룡열차, 자이로 드롭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온 세상이 뺑글뺑글 돌아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돌, 그 하나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이거 우리가 평가할 때 귀한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눈에 띄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도 은사가 더 귀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덜 귀히 보이는 은사도 있고,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또 세상의 관점에 요긴하고 쓸모 있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있으나 마나 하는 은사, 저건 은사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은사를 내가 가졌느냐, 보이는 은사를 가졌느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은사가 물론 있어요. 보이고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눈에 띄는 그는 은사, 요긴한 은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은사가 없다, 없는 것 같다,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라고 특별히 끄집어낼 수 없는 은사가 있어요. 감추어진 은사, 두드러지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목자님들 계시죠? 목장 모임 할 때 어느 분이 가장 목자님들한테 귀합니까? 어떤 분이 가장 귀해요. 막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목장과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귀하지만 목자를 해보면 알아요. 제일 귀한 분이, 제일 고마운 분, 귀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는 그 사람, 그분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분이 뭘 해서가 귀한 거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제 은사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존재 자체가 은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뭘 잘하고 드러나고 뭔가 유용하고 그게 은사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요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은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몸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봉사와 섬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물론 어떤 역할들은 전문적인 정말 은사가 있고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의 자리해야 되고, 또 이 모임의 자리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존재 자체로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은사가 있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비전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인 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각각 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까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어떻게 하냐면,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는 힘으로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하는 것 같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공급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죄성이 뭐냐면, 죄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성은.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데, 이 죄성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죠.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드러나면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요. 그것이 좋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환대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환대를 하면서, 서로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봉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어떤 차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출신 학교로 차별해요. 너 이 학교 나왔고 난 이 학교 나왔고 내가 더 우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차별을 해요. 너는 여기 살고 난 여기 사니까 내가 더 우월해. 타는 차에 따라서 너는 이런 차 타, 나는 이런 차 타, 내가 더 우월해 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그 세상의 죄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심지어 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환대를 하면서도 이 죄성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가 봉사와 환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환대를 하는 거죠. 선한 행위의 동기가 뭐예요? 선한 행위의 동기가 엉뚱한데 나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토요일 아침마다 장로님들과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어제 제자훈련의 그 교재 가운데 이런 예화가 소개되었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예화인데 그 교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커다란 당근을 재배를 했어요. 이전에서도 수확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 농사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임금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임금님을 이 당근을 임금님께 드리면 좋겠다. 임금님께 나의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서 임금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께 그 당근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제가 농부로 열심히 지금까지 농사했는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당근을 본 적이 없는데 임금님 생각이 났어요. 임금님, 제 사랑과 존경의 벗이로 임금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임금님께서 그 왕이 농부의 진심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흐뭇해하면서 그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어떤 상을 내렸냐면 그 농부가 소유하는 조그마한 땅 옆에 큰 땅을 이 농부에게 임금님이 상으로 주면서 가서 저 땅에서도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왕궁에 다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이 왕궁에 다 전해지니까 어떤 한 그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됐다. 당근을 드려도 저렇게 큰 땅을 줬는데 그럼 나는 뭘 드리면 임금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실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보니까 검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말을 끌고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임금님한테 드린 거예요. 임금님 제가 말을 많이 키웠는데 제가 지금까지 키운 말 중에서 이처럼 빼어나고 이처럼 훌륭한 말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고의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하고 임금님께 딱 드렸어요. 임금님이 이번에도 왕이 그의 진심을 보았어요. 근데 왕이 임금님이 고맙다 라고 하고는 그냥 가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당황한 거죠. 아니 뭐 임금님 잊으신 것이 없는가요? 라는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임금님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막을 봐주세요. 제가 자막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읽으셔야 돼요.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검정색 말을 주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몇 번을 읽었어요. 자, 농부는 정말 당근을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형식상 이 신하는 검은 말을 임금님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그 임금님에게 드리는 척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얻어내려고 그 동기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대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데 어떤 봉사하다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나를 좀 주목해 주지 않나라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봉사하고 환대하는 그것이 내가 나눠주고 섬기는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이 나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봉사하고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누가 돼야 됩니까? 11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그 봉사를 통해,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라요. 우리가 나쁜 것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동기를 잘 들여다보고 그 이유들을,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면 아래 이 자기중심성은 기회만 되면 고개를 들고 막 올라오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큰일이 있는다면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나를 빼놨다고, 내 이름이 빠졌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환대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고 섬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랑하려면 이제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까요? 공동번역엔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해놨어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뭐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고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2개, 오늘 2개, 이제 4개 우리 교회 모습을 살펴봤죠.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는 배웠으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벽 쌓고 성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고 손 내미는 그런 교회 되도록.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 각자의 은사라는 것은 뛰어나고 눈에 띄는 은사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은사도 있는데,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은사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분의 예외도 없어요. 앞에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 교육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기보다는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다음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주목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면.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일부 예배 이 찬양 하는데 나가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악수하면 그러시더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시더라고요. 2절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